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숲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작고 부족한 아이와 같은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간증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교회로 건축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예전에 전도협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전도협회를 가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요. 같이 주로 사람이 많은 역이나 아니면 뭐 전철역, 버스터미널 이런 데 둘씩 짝을 지어서 가가지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사실은 밖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무릎 꿇은 사람이 좀 창피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눈을 감고 있으면 너무 편하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좀 못하면 어떻고 실수하면 어떻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누고 체험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을 또 다른 곳에서 율동을 하면서 배운 곳이 있었어요. 또 그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 나도 저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2025년 달력을 뜯으니까 거기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감동을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3장은요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 앞에는요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과 돌짝밭과 또 가시덤불밭과 옥토가 있지요. 그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1절부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좋은 진주의 비유와 또 물고기의 비유가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7가지의 비유가 무엇에 대해서 나오느냐? 천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천국의 법이고, 특별히 산상수는 천국의 헌법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고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13장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선포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한 연후에 계속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시면서 특별히 바닷가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 안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무리들은 그 해변가에 서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44절부터 46절은 13장 36절을 잠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죠. 무리들을 향해서 4가지의 비유를 증거하신 이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함께 와서 우리에게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와 또 특별히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또 진주의 비유와 물고기의 비유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보화의 비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많은 무리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요,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냐? 마태복음 3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4장에서 부르셨네요. 4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쫓아가요. 그리고 마태도 세리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쫓아가요. 저는 어렸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요,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 찬양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물고기는 잡을 수 없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던 생업을 내려놓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려놓고, 또 자기가 하던 업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가 되어 가는데, 제자가 되고 나서는 바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그 천국의 헌법을 증거해 주시죠. 이 말씀은 이미도 마태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에 보면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은 뭐냐? 종의 신분인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깥들에서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해라 그럼 저거 하면 되는데, 적어도 이 밭의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수족을 씻고, 우리의 또 죄들을 씻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7개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나를 보고 또 생명의 떡을 먹은 그런 친구와 같은 사람들, 또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혹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바깥들인데 그럼 나는 저거 못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혹 내가 성소 안에서 생명의 빛과 생명의 떡을 먹기도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은 바깥들에서 혹은 문이 열려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이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천국은 마치 비유죠. 비유지만 사실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요, 다 안다 할지라도요, 이 보화를 반드시 얻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화가 무엇인가? 보화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까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살고 있고 또 자기의 하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던 일 다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삶 가운데에서 매여있고 묶여있고 잡혀있는 것들,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 어제 저희 양산에서 어떤 권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냐 하면, 나는 저의 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나의 딸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반듯하게 키웠는데, 아주 예쁘게 키웠는데 요즘 정세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 따님이 내가 원하는 당과 반대되는 당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아주 심각하다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말을 할 때마다 톡톡 쏜대요. 톡톡 쏴서 마음이 콕콕 찔리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왜 마음이 아프고 왜 괴롭냐.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 전화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내 딸에 매여 있군요. 내가 내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그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한테 말을 할 때마다 톡톡 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너무 마음 아픈데, 그 마음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속에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매여 있어서 그렇다. 그것을 깨닫게 되신 것을 울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겠죠. 저도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런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강해를 하실 때 저는요, 출애굽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사단입니다. 애굽에 있는 것들이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요, 사실은 저는요, 나는 애굽을 벌써 나왔어요. 나는 18살에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는 애굽을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철야 때 한번 간증했던 것처럼 어떻게 공간적으로 또 외적으로 봤을 때는요, 출애굽을 한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같아요. 저 친정이 여기서 30분밖에 안 돼도요, 제가 막 혼적으로 막 달려가지 않아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왔거든요. 집을 나와서 생활을 했고, 이미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친정에서도 다 허락을 해주시고, 또 저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본토를 좀 떠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좀 떠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윤 목사님이 저에게 배 목사님, 양육을 하려면 또 그 양육하는 자들이 출애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 목사님이 먼저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요, 진짜 제가 머리에 꽝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출애굽기를 한 지 별로 안 되셨잖아요. 몇 년 안 되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나는 출애굽을 했어. 그래도 나는 세상 거 많이 버렸어. 물론 몇 개 안 버린 거 있지만, 가장 큰 돈을 안 버렸지만 나는 버렸어. 그래도 난 세상을 떠나왔어. 세상을 떠나왔으니까 신학도 했고 이렇게 갔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가 출애굽하지 않은 것들을 한 가지씩 보여주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매여 있는 거, 내가 내 자녀에게 매여 있는 거, 또 내 생활에 매여 있는 거, 내가 묶여 있는 것들, 내 마음에 잡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씩 떠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묶여 있고 잡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그 떠나는 과정이 있어야 이 보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예요. 첫 번째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그래도 내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 직업인 어부를 하면서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요한복음에서도 목마른 여인들을 불러주시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을 불러주시고, 또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자들을 또 만나주시고,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그렇게 중한 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의 그릇이 돼야 되고, 적어도 바깥들에서 이제는 바깥을 여태까지는 출애굽을 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바깥들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와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그 과정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소 안에 올라가서 제자의 그릇이 돼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출애굽의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요,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사건이 왔어요. 남편이 멀리 김해에 계시다가 갑자기 살이 쭉 빠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가 생기고 너무나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또 직장을 이제 내려놓고 다시 이제 올라오시게 됐어요. 그때가 한 3월 달 정도부터였는데, 저도
양산을 가기 때문에 남편이 올라오셔서 한 3개월 정도 쉬시면 바로 이제 직장을 좀 구하셔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제가 감당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몸이 안 좋기도 했고 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직장이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너무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될 거,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매달 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감당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윤성노 목사님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분명히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사건이 왔을 때는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사건이 나의 어떤 혼을 처리받기를 원하시고 나의 어떤 마음을 처리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마다 정말 어떤 때는 기도처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세미하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다.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가 그쳐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이렇게 마음에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은요, 딱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그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도 공짜가 없었어요. 정말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처음에는요 목사님을 계속 쫓아다녔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밤 11시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목사님 있잖아요. 그렇게 목사님한테 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목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목사님께 이렇게 가이드를 받기를 원했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가다가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한참 원망했죠. 한참 미워했죠. 그 남편이 잠깐 이제 외출을 했다가 집에 오신 적이 있죠. 그런데 저는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 전에는요 정말 기고만장했죠.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제가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의 그 어떤 실수로 제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서 남편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주도권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남편을 정말 미워했던 마음이요 뽑아져 나가는 계기가 됐어요.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너 오늘 가서 무릎 꿇어라, 너 오늘 가서 무릎 꿇어라. 무릎 꿇을 때마다 저희 남편은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하고,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잘못했지, 원래
죄 지은 사람이 화를 더 역정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희 남편은 그럴 때마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같이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과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 원망, 불평이 이렇게 좀 뽑아져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죽는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요,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고 내 안에 미움이 처리되니까요,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요,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요 가장 예뻐요. 뭐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정말 비늘이 벗겨지니까요, 원래 콩깍지가 씌워져야 결혼을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부터는요, 저희 남편의 마음그릇이 보이는 거예요. 아, 2개 가지면 다른 사람을 하나 주지 못하면 못 견뎌요.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꼭 다른 사람을 줘야 돼요. 저는 옆에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왜 자기 주머니를 안 챙기는 거야? 왜 당신 주머니를 안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볼 때, 또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많이 취했죠. 외모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요, 이제는 그 마음 그릇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이 보화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인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닌다 할지라도요, 이 보화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골프 치러 다니기도 하고요, 저희 옛날에 저희 고모부는요, 장사하려고 교회를 또 다니신 적도 있고요. 그거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기는 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보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이, 이 귀한 보화, 이 보화는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또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혼들이 깨끗해진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더럽고 추한 우리의 혼들에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진짜 이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물론 우리 생명수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 보화를 받았고, 또 이 보화를 또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이 보화를 얻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보화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통독을 할 때마다, 말씀 테이프를 들을 때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스리랑카 선교하시는 것을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홍용진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이렇게 많이 당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있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느 때나 그 나라를 빼앗긴 그런 서름 가운데 살면서
보화가 있을 때, 보석이 있을 때, 우리들은요, 보화가 있고 보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거나, 은행 창고, 그 보물창고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이렇게 보물창고를, 금고 같은 거를 사서 넣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묻는데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묻었는지도 모르고 일단 떠나는 거예요.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나라가 평정이 되고 나중에 와서 그 자기가 숨겼던 그 보화를 찾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숨겼는지 알면은 다행인데 알지 못하면 이 보화가 땅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 보화를 밭에다가 숨긴다고. 제가 스리랑카 선교를 들어가지는 않는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 홍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보화를 땅에 숨겼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보화는 밭에 숨겼다는 거죠.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어느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대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금 10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음이 선하신 분들이니까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뭐 경찰서를 갖다 주시든지 어디를 이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는요, 보화를 발견한 후에 밭을 다시 덮어놓고 나중에 가서 그 보화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산대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통념적인 그런 전통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요,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진주는요, 보화는 밭에 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진주는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장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한 사람은요, 장사한 이후에 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또 그 진주를 산대요. 저는 이 보화와 이 진주와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보화와 진주는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해요. 이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가입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되냐? 죄가 드러나죠. 범죄가 더하게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한 혼들이 거듭날 수 있죠. 거듭나고 그것이 30% 정도 됐을 때 그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 깨끗해진 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이삭을 낳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얻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진주는 뭐냐? 진주는요,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조개 사이에 있는 그 이물질을 내보내려고 이렇게 진액을 짠대요. 진액을 짜면 그 돌멩이나 그 이물질을 이 조개 안에 있는 그 진액이 싸고 싸서 거기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진주는 조개의 결정체고 진주의 열매죠.
그런데 우리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개와 같이 아주 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 진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보화와 진주는 왜 천국을 비유하면서 보화와 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의 빛이 아주 지극히 값진 보석과 같고, 또 지극히 값진 그런 어떤 보물과 같은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은 황금성으로 되어 있고, 또 벽옥으로 되어 있고, 또 생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석, 황금 보석 성이죠. 그러면 이 진주를 또는 보화를 우리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얻어서 이것을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린다고 한다면은요, 결국은 이 보화와 진주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빛을 내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건축물이 되는데, 이제는 그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룰 때마다, 또 그것을 얻을 때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 남편이 일을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계셨어요, 집에.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되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금토는 또 양산을 가야 되고 그랬다고 해서 또 제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될 때가 왔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도 했지만, 특별히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왔던 어떤 사건들보다요, 이번에는 덩어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커지니까 사실은 제가 제 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려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네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좀 내려놔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어떤 상황이 오면 또 올라오고 또 내려놔지고, 이런 생각을 몇 달 동안 또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비춰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3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거의 10개월이잖아요. 이 10개월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제가 한때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고 또 남편을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남편에 대한 어떤 아픔, 남편에 대한 미움, 남편에 대한 그 원망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괜찮더라고요. 그 부분만큼은요, 조금 자유하더라고요. 완전히 자유한 건 아니지만, 제가 외산미동 살 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외산미동에 그 상수리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네 남편이 외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외롭다고요?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렇게 반문을 했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남편이 외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저희 남편이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워지기를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리가 안 보이니까 진리를 여기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딱 왔을 때 그거는 나랑 전혀 무관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을 때, 제가 여기에 있을 때는요, 사건이 왔을 때는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들어오고 또 사건이 왔을 때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 남편이 외롭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정말 남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저희 목사님이 부산 선교센터에 한 10개월 정도 우리 박옥희 목사님과 정기자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여러 전도사님과 함께 10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요한복음 강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1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같이 출발해서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달 동안 거기를 쫓아다녔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날은 요한복음 4장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4장은 목마른 여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목마른 여인에 대한 말씀, 생수를 마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속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언제 세워질까? 우리 남편은 언제 변화될까? 막 이러면서 있는데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실 때에 그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왕의 신하에게 줬을 때요,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기만 했는데도 집에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거기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강대상에서 저에게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들은요, 저희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요, 믿음으로 딱 받았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 남편이 그렇게 세워질 것을 믿고 우리 남편이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게 됐어요. 받아들이고 나서 한참 시간이 갔죠. 저희 소망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제가 하루 종일 봐주거든요. 먹여줘, 씻겨줘, 기저귀 갈아줘 다 했는데도요, 이 아이가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빠를 향해서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지, 어릴 때. 그런데 그때 아빠가요,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쳐있고 낙심되고 괴로웠던 그 마음이 그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아빠가 뭔가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희 남편을 이렇게 살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어느 날 말씀 중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제가 아직도 이 소가지가 소가지가 더러워서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저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거의 한 7년 동안 못 받았나요? 결혼을 하고 그렇게 제가 강팍하고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현상,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화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화받기 위해서는요, 아까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진액을 짜고 짜서 그 진액이 그 이물질을 감싸서 그 진주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그 어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부분에 어떤 것들은 조금 봤을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그 어떤 마음들이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씩 넣어주시면서 남편에 대한 기도가요, 남편에 대한 말씀의 기도가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에도 남을 업신 여기는 너는 누구뇨? 그 사람의 서고 넘어짐이 제 주인에게 있다. 이 말씀도 주셨고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고, 이방인이 그 구원받는 수가 채워진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남편의 넘어짐이 이 아내를 세우기 위함이고, 이 아내가 세워진 다음에는 세워진 그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남편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사함을 받은 자, 어떤 죄 많은 여인이요, 그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으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야, 저렇게 죄 많은 여인이 저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는요, 많이 사함을 받은 것만큼, 율법이 많이 가입되어서 죄가 많이 드러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시며 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칼이 되어서 그것을 다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찔러 쪼개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 가입되어지면 그 가입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처리받지 못한 그 악한 성품들, 또 악한 교만한 마음들, 또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자식을 사랑하는 거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져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남편을 향한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한참 동안 기도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커다란 사건을 주셔서 제가 남편 앞에 무릎 꿇어서 그동안 남편을 그동안 미워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요, 제가 남편에 대한 그 어떤 혼이 딱 한 가지가 딱 거듭나는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출애굽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제가 다시 많은 시간이 흘렀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에 저에게 이러한 가정의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또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꾹꾹꾹꾹 참아요. 꾹꾹꾹꾹 참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톡 건드리기만 해도 이 속에 있는 악이 또 이렇게 복받쳐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또 교회에서 있다가 목요일 날 또 요즘에는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가거든요. 목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밤에 올라와서 주일 지내고,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또 여기 교회에 있다가 또 목요일부터 또 양산을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계속 살다가요, 어느 날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양산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은 뭐냐? 지금 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고 병들었고 묶여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통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제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제가 두렵게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양산을 보내시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길가와 같은 밭처럼 딱딱해져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양산에 갔을 때, 그때는 부산이죠. 부산에 갔을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들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들보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제가 제 들보를 한 개도 못 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들보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들보를 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저희 가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들보를 이렇게 딱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이 가지고 계시던 그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주었을 때 제 속에 있는 것들이 확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또 나는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짐이 저에게 이렇게 지어졌을 때 제가 한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다 나열을 할 수는 없는데 또 몇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빛을 딱 비춰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를 출애굽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사건을 주셨는데 이 사건은 남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제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제 마음에서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껍데기만 갖고 살고 있고 보여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뭔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 남편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4장 12절 말씀을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는데요. 제가 혼과 영이 갈라 쪼개져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물질의 사건이 남편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것을 처리받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셔서 기본적인 것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고 이 극한 상황 가운데 저를 몰아넣으셔야 제가 숨도 못 쉬고 깨갱하고 깨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계속 이렇게 옥을 조여서 가지고 심장이 막 조여움이 오고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저를 완전히 그렇게 몰아넣으셨어요. 그렇게 몰아넣으시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내가 3일 길을 가라. 3일 길을 가라. 이삭을 낳은 이후에 3일 길을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이 3일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제가 이삭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들여서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최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에 들보를 보는 것들이 촛대 하나가 비춰지는 것과 촛대 2개가 비춰지는 것과 촛대 서너 개가 더 비춰져서 조금 더 보여지니까요. 여기서 영과 혼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갈라 쪼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이거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빚이잖아요. 이것이 빚이잖아요. 아직 떡까지 먹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빚인데요. 이 빚을 받기만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제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들보를 조금 보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도 예전에는 상대방을 많이 받고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지만 상대방도 이래. 1단계예요. 2단계는 그래, 나도 잘못이 많이 있지. 나도 이런 죄가 있지.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구나. 이게 2단계예요. 3단계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그 어떤 것들을 받다 할지라도 그의 발을 씻겨줄 수 있고 또 내 발을 내놓고 같이 씻어서 교회로 건축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단계가 되죠. 근데 저는 이제 2단계를 체험하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저희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를 굉장히 혼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희 남편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요. 저희 남편은요, 도구일 뿐이라고요. 저희 남편은요, 정말 외로운 사람이라고요. 왜냐?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그 보화를 얻고 그 진주를 얻으셔야 되는데, 지금 도구만 되고 있잖아요, 도구만.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아픔으로 제가 이제 마음에 그런 부분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다고 했을 때 그냥 그 몇 개의 촛대의 빛을 딱 받으면서
이제는 상대방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찌하든지 이것을 처리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정말 너무 간절해지고, 또 찔러 쪼개진 것만큼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찔러 쪼개진 것만큼은요, 이 마음이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상태를 좀 자세히 안다면 제가 이렇게 지정신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들보를 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껍데기만 보던 제 마음을, 그 근본적인 것들을 딱 치고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전혀 남편에 대한 그 어떤 것보다 이게 너무 급한 거예요. 이게 처리받아야 될 게 너무나 급하니까 이게 너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처리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아직은.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감추인 보화를 얻고 진주를 사러 가는 어떤 사람이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과정이 진주를 얻는 과정이라면, 주님, 제가 출애굽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영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겁도 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겁도 없이. 하나님, 영안에서 가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 더 가난해져서 더 많은 말씀을 받아서 제가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센 것들이 왔지만 어쨌든 아직은 제가 이 혼과 영이 찔러 쪼개진 것만큼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한 것만큼은 제가 말하는 것과 제가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잡혀서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묶여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자유한 것만큼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저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이렇게 자랑했다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뭐냐 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얘들아, 교회가 갈 때 같이 가야 돼. 통독 좀 해.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해요. 얘들아, 교회가 갈 때 떨어지면 아말렉이 와서 잡아먹어. 쫓아가야 돼. 어쩌든지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알았어요. 이러면서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갔고, 제가 남편에게 여보, 통독 좀 하세요. 통독 좀 하세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해져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과 혼이 분리가 되고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제가 뭔가 말이 조금 풀어지고 편안해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죽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통독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요, 하루에 통독을 몇 개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통독을 그렇게 몇 개씩 하세요? 나 지금부터 달려가도 나 다 못 쫓아가. 빨리 가야 돼. 그리고 방에 뭐 하고 계시나 보면 성경을 정독을 하는 거예요. 통독해서는 다 흘러가니까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보니까 그거 블루투스 어딨냐요. 그래서 그거 어딨지?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찾아서 또 이렇게 드렸는데, 블루투스 왜요? 나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운동을 하러 갈 때도 말씀을 듣고, 또 집에 있을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또 말씀이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저에게는요, 20년 동안 25년 동안 그렇게, 죄송합니다. 24년이네요. 24년 동안 그렇게 울며 불며 남편이 세워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 아들이 살았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 사람의 속옷 넘어짐이 제 주인에게 있다. 그런 주신 말씀들이요,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더 많은 말씀들이 가입되어서 보화를 얻고 진주를 얻어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지금 산 가운데에서 정말 이 부분이 참 안 되네, 이 부분이 참 안 죽어지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조금 이런 기쁨들을 맛보았는데도 이렇게 좋은데요, 우리가 많은 생명들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를 얻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주인공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시고 또 이 진주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이 진주를 얻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귀하고 좋거든요. 이거를 나팔을 불지 않고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나팔을 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진주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내가 진주를 소유했다라면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실오라기처럼 가려져 있던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셔서 깨끗게 되어진 것만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을 수 있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